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6월 2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또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할 것에 대한 그 약속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선동한다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선동한 군중들을 진압하고자 이렇게 진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죽고 땅도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한 해씩 돌아가면서 또 맞기 때문에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민족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이 희생된다라면 그래서 민족이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가야바가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로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했죠.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악한 자가 쓰임받는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가 좀 답답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를 더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단순히 저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이다. 또 이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이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강의해 오고 또 새벽기도 때 묵상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아주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의지하며 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9일 또 중보기도 제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로힝기아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15년 5월 3,000명의 로힝기아족이 배를 타고 태국으로 들어가는 도중 해군에 의해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박의 엔진을 수리받은 일을 제외하고는 태국 정부와 해군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입국을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로힝기아족은 수세기 동안 미얀마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인 로힝기아족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은 그들에게 미얀마의 문화와 불교를 수용하라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에도 그들 내에 교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내에 2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힝기아족의 교회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이들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미얀마의 로힝기아족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무슬림이고 미얀마에서 핍박받는 족속인데 그 가운데 2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교회, 개척된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정말 쓰신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힘을 주님 찾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